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아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여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선지서의 말씀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은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오늘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그렇죠. 우시야 왕의 강력한 통치가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백성들이 또 나라가 부강한 만큼 또 영적으로는 타락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한 자들이 또 부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음란하게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저 아수르란 나라를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하게 하던 그 시기에 바로 미가가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아직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사람들 사는 그런 속에서는 아주 풍요로움이 있었지만은 또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시기에 미가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으라 라고 선지자가 선포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너희에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치 법정에서 그 잘잘못을 다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또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잘잘못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 보니까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아래 밀초 같고 그래서 산들이 녹을 것이다. 또 바로 그 앞에 3절에서도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이 세상의 권세들, 또 세상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힘이 있는 자들, 또 그러한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들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들이 이 땅에서 교만하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또 그것들을 밟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바로 5절에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두 번째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신자다 또는 우리가 교회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교회가 바른 길로 서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는 것, 또 큰 교회의 성도라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수도로서 그들은 그 도시들은 어떤 뽐내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교만한 것들, 높은 것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또 그 위선적인 그런 교회와 신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어떤 것이 심판의 대상인가? 첫 번째로는 약간 땅의 높은 곳, 두 번째로는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7절입니다.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렇죠? 바로 이 이스라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런 모든 우상들은 다 불살라질 것이다. 또 그 음행의 값으로 산 것들, 즉 그 음란하게 섬기면서 음란하게 섬겼던 그 우상들, 그 모든 허황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그 물질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허영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강림하실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세상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또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라보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높은 것과 또 물질의 풍요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게 됐습니다. 그러할 때에 마치 달란트를 맡겼다가 돌아온 주인처럼, 종들에게 맡겼다가 돌아온 주인처럼 또 우리에게 하는 그런 모든 사역의 열매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또 고되고 힘든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신실하게 또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강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만한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라 또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또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다만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